히브리서 4장 말씀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우리들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고난 우리들의 기질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광야의 습성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광야의 습성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들을 처리하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밤새 울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돼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신성한 생명, 예수의 생명은 만물을 창조한 생명이에요. 놀라운 생명이에요. 타고난 우리 생명은 감정에 휘말리고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남이 좀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지켜세워주면 교만해지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 타고난 생명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타고난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신학, 또 생명의 신앙,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생명의 신앙 아래서 생명의 언어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4장은 이 생명의 언어를 완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은,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나를 경록해 했다. 그리고 내가 맹세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 나를 거역하고 슬프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선언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이 작업이 예수님도 오래 걸렸지만, 예수님도 오셔서 몇 년간 사역하시고 오래 걸렸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어떨 때는 진짜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3년간 목회 사역 하셨는데 3년간 목회 사역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베드로만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답은 맞지만 그건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리스도는 세세히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 고백까지 우리가 나가 히브리서에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믿음도 들어가는데 복음이 믿음을 넣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증거하시자고요. 좋으신 주님, 능력 있는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더 증거하시자고요. 그래서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증거하면 되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각자의 실제의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항상 설교할 때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게, 자신은 자기를 믿는 거고 자기 재주, 자기 언어 이런 걸 믿고 설교하면 낭패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이제 생명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언어로 저들은 두려워했다.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울고불고 난리 폈잖아요. 무서워서. 뭘 무서워했어요? 환경 무서워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무시한 거를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농담하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더 힘셉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켰는데 어찌 가나안의 족속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못 이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얼마나 퇴보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더 체험했는데 더 퇴보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구조죠. 묘한 구조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더 퇴보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믿음이 퇴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율법 아래서의 믿음은 퇴보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 아래 태어난 족속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국에 광야에 쓰러진 자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면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지만 한동안의 실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거치면서 우리도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을 오히려 체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새로운 아들, 우리의 속사람 그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4장 1절에 그들은 환경을 두려워했으나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서야 될까? 그런 내 상태, 그런 내 상태를 오히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상태에는 진짜 심각한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두려워했잖아요. 저들은 장부야. 저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야. 우린 메뚜기야.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약속을 절대적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왜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이거 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 자체가 광야의 백성들을 재현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그릇된 모습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절대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엄밀히 서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언어를 항상 우리는 뭘 두려워해? 환경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이 막 무섭죠. 그러면 환경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환경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침몰하지 않게 이걸 기도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적용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내가 왜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나요? 여호와를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라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내가 구주를 붙듭니다.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리고 거꾸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라고 내 영혼에 대하여 시편을 적용하여 강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언어를 바꾸는 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항상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맹세하셔서 저들은 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날을 주시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이라는 것을 7일 창조를 통해서 포함시켜 놓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7일 창조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당연히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하셨는데 안식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큰 구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 언어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안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더 보겠는데요. 안식의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7일 창조 안에 안식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1장은 6일 창조, 7장에 7번째 날 안식일이 창조되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안식일이 이미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준 구원은 새 창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만 새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 세계 안에 나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할 때 나하고 분리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돼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확신과 소망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거죠. 세상 것은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고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 그래서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과 자랑,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이걸 적용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7일 창조 안에 안식이 들어있는 이 구원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안식 받았냐? 못 받았냐? 또 너희가 이렇게 해야 안식을 받고 저렇게 해야 안식을 받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7일 창조, 안식일이 들어있는 안식을 받아. 이게 첫 번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 날을 특별히 복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안식일로서의 안식이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로 누리는 거예요. 항상 골로새서 3장 11절이 성경을 푸는 키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Christ is everything.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일 하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이라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은 weekly죠. 매주, 월삭, 이건 monthly죠. 그 다음에 절기, 이거는 yearly죠.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림자요. 그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니라. 이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 몸은 그리스도예요. 몸이 있으면 몸에 그림자가 나오듯이. 즉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주신 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로 주시려고, 안식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일로도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우리한테 선물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일곱째 날 안식을 주셨다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우리 인생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이잖아요. 매일 우리가 사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의 매일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위대한 오늘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있고, 오늘 너희가 서로 매일 권면하라, 이렇게 영원한 오늘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우리의 매일을 이 오늘과 더하는데 이 오늘의 정체성을 히브리서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우리 오늘이다 라고, 안식일로 적용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은 거룩해졌고 하나님께도 거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식일에 있으니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분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혼자서 정말 혼자서 하느라 힘들어 그러면 그거 그 성숙한 신앙의 태도 아니에요. 혼자서 하느라 힘들어져. 혼자서 하니까 힘들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주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체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안에 있는 바퀴가 겉에 있는 바퀴를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에 있는 바퀴가 겉에 있는 바퀴를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1738년에 요한 웨슬레가 5월 24일 날이죠.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이 바로 5월 24일.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회심 주간이다 해서 웨슬레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큰 여러 가지 그런 기념 집회도 갖고 행사도 갖고 그래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가 그 이전에 미국까지 가서 조지아주에 첫 번째 선교사로 복음 전하고 왔다. 거기서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실패해, 목회에서 실패해, 그리고 뭐 법적으로 실패해, 다 실패해.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나는 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레가 두 가지 아주 잘한 일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겸손하게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루터의 글을 들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 믿음의 선배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성경공 모임은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성경공 모임이었는데 웨슬레의 자존심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갔어요. 왜? 거기에 진리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배 타고 갈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란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자기는 실패하고 나서 저 믿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웨슬레가 그 모임에 가가지고 소위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일기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나와요. 누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읽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 이유를 적고 있어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야, 이제는 죄가 나를 끌고 가죠. 물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가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영원히 멸망시키죠. 그분이 나한테 준 구원은 너무 큰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엄청난 구원이라. 그리스도의 손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죄의 권세와 예수의 권세를 놓고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권세가 아주 작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를 구출하신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 날 구출해요. 즉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이 와서 이것이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원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래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누가 일한다? 예수께서 일한다라는 걸 깨달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이 원리가 바로 기독교 원리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 무슨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뜨거워집시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뜨거워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는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올바른 뜨거움도 아니에요. 진리의 근거에서 뜨거워야죠. 진리, 그런데 어떤 진리? 죄에서 해방해. 진짜 이 죄는 저주요 사망이요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걸 누려야 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걸 안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까? 나와 여러분이 행위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함이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선물 받을 만한 자격? 무슨 자격?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히려 다른 자격이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는데 율법을 지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인간의 일생에서 잠깐 동안 이 영혼은 인간의 일생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면 어디에서 모래요 먼지만한 어디 조그만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나 이거 있으니까 지구만한 다이아몬드하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산 날이 율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날 되지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있기는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은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내 인생의 전체를 커버할 뿐 아니라 인생을 넘어서 영원 자체를 커버하는 건데 그거를 무슨 내 인생의 요만큼의 내 공로로 이걸 어떻게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공로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율법으로 하자면 정확하게 내놓고 정확하게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네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준 선물은요 그 규모를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 차원으로 얻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뭐 부모님에게 데이트하라고 용돈 준 적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나시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두 번째 안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덮은 그분의 안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훨씬 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요한의 슬레가 이걸 깨달았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가슴이 뜨거? 야, 예수님이 일하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구나. 진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근데 대단히 감사하고 기쁜 것은요. 이것이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으면 이 체험을 날마다 가질 수 있어요.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거는 언제나 날마다 새롭도다요. 날마다 새롭도다.
매일 구원받으셔야 돼요. 매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어쨌든 나는 오늘 구원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믿고서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믿고서. 이거 얼마나 영원한 오늘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 세 번째, 안식은 안식년으로서의 안식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땅을 쉬잖아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땅이 주님의 땅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쉬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해방시키시는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믿음이 주님의 큰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아래서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성경 전체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이 모든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안식년이세요. 우리가 매해 6년 동안 일하고 수고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안식년으로 적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에 있는 환경 자체, 내 인생 자체에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 자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거든요. 내가 좋은 열매 맺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안식년으로 맞으면은 이제는 내 땅을 쉬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이 경작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새롭게 8번째 해부터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년. 그 다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식은 땅을 차지하는 안식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안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땅 가운데 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 면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렸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렸죠. 그러나 불신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외적이 쳐들어온다. 혹시 고기가 없으면 어떡해. 내일 음식이 안 내리면. 항상 불안해서 하나님 늘 내리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저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을 품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안식이 광야 생활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의 분깃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너희 근거를 갖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다녀야만 합니까? 땅이 없잖아요. 내 땅이 없잖아. 내 소유와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서는. 이게 광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생활은 우리에겐 광야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땅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 그러나 어떤 분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생활에서는 우리는 광야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광야가 맞아요. 왜? 세상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직업이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소유가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고 안식을 선물하는데 이 안식이 7 창조 안에 있는 안식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7째 날로서의 안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년으로서의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을 줘서 우리 존재를 쉬게 하신다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거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사실상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일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 없는 자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안식시키는 걸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 영적인 것만 다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샬롬은요. 오늘 우리 육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육과 영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육신이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육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형제가 가난하고 그럴 때 그러면은 말로만 그냥 따뜻하게 하고
밥 잘 먹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영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이 되시고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 있어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머리가 없고, 그분도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분도 주무실 곳이 없고, 그분도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경을 다 겪어보셨는데, 히브리서 4장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안식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짭 없는 자에게, 일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일 주시고, 사역자리 없는 자에게 사역자리를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진짜 풍성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이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물질 추구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이 목자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진짜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땅을 주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땅을 주는 안식이에요. 오늘 우리 근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역하러 가시면서 여러분 사역 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이상으로 진짜 감사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역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생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감사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믿음 없는 거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평생 동안 성도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다 회고해 보면서 왜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 이건 평생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요. 평생 내가 왜 그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지 못했던가, 왜 내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다 원수 같고 사람의 계산으로 전부 다 모든 이득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여호수아 1장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안식을 주셨어요. 그들은 땅을 갖게 됐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산업으로 주셨죠. 산업으로 줬다. 그 땅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이 땅은 산업이에요. 산업인 다음에 그 땅은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절대 뺏기지 못하는. 산업은 남의 땅 빌려서도 할 수 있어요. 남의 땅. 그러나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죠. 이 기업이 대를 이어서 물려진다면 이걸 유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유업이시오. 용어가 다릅니다. 없는 자에게 베푸시고 근거가 없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진짜 처참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 그러므로 저는 그 한 달 동안 예배 드릴 곳이 없는,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텐데 한인 교회도 멀리 있고 미국인 교회도 갈 수가 없고, 미국 교회는 또 커뮤니티 처치라서 어떤 연관되어 있고 또 교단적인 배경이 저하고도 안 맞고, 제가 뭐 어떤 이런저런 교단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인 교회는 멀리 있고, 근데 멀리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요, 그냥 출석만 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길로 왔으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럼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신세직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세직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신세직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지금 신세 앉으면 언제 지겠습니까? 지금 신세 앉으면 내가 보니까 김 목사님이 나한테 평생 신세 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일생에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저기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막 나가요. 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그때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느 예배를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어느 예배를 나가든지 진짜 기뻐하고 감사.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린 사역자인데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창세기 22장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야.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이 21장에 태어나고 22장에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없어지면 어떡해. 근데 22장 맨 끝에 보면 이삭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이삭이 22장 창세기 22장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22장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어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동시에 이삭의 아내는 태어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환경과 무대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일 시킨다면, 교회를 시킨다면 그 사람에게 소속된 성도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의 성도를 맡기든지 여러분에게 맡긴 그 분량이 1달란트일 수도 있고 5달란트도 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누려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 안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강의 안 합니다. 내가 강의를 안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강의를 할 때 저는 저를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하지 여러분 대상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 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여기에 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지, 저는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저한테 60번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복음이 나한테 전파돼야지 누구한테 전파되겠어. 복음은 나한테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면서 땅이 산업과 기업과 유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식이라고, 즉 방황하는 삶을 중지시키고 그 방황하는 삶의 근거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없으면 가정을 주시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주시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주시고 성도가 없으면 성도를 주셔서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체험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통해 이걸 체험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 이걸 주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영원한 땅을 주시겠죠. 영원한 땅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내 기업으로 내 땅으로 내 산업으로 유업으로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땅이 되신다는 게 이게 내 안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벌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산업과 기업과 유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일들은 작을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과 생명의 분량이 풍성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일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일구니까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진짜 재밌게 세상 일은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물론 세상 일도 많이 일하면서 막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 기쁨도 사그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솟는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11개에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 왕국이 안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중지시킵니다. 전쟁을 중지시키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내세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셔요. 이것을 여호수아 24장에도 23장에도 여호와께서 대적들로부터 그 땅을 쉬게 하셨다. 그 민족과 백성을 안식하게 하셨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마침내 이 왕국의 안식은 솔로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왕국의 안식을 누린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쉬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진짜 안식하기 힘든 많은 환경 그리고 어려운 어떤 요소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주고 있는 그 안식의 말씀의 대상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박해와 어려움과 곤고함과 예수를 믿어서 재산 뺏김과 또 예수를 안 믿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가 받게 되는 수많은 그 위험들 사이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쉼을 주신다는 그 안식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서 나타나요. 내가 나의 집에서 내 백성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서 쉬시는 안식이거든. 그럼 우리도 그의 집안에서 들어가서 쉬는 안식인 거죠. 자, 이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안식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자신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안식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안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서로 안식을 제공받지 못하게 느끼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사역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안식에 충만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비전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안식을 성도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쉬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림을 가지신다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림을 가지시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누림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안식의 총체적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안식,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열거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으로 쉼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안식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대요. 이것이 바로 키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발전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조성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의 맨 밑에 보면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기 때가요,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5장에 나와요. 5장에.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시간으로 하자면 그렇게 너희가 진작에 선생이 되어서 그때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때를 따라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때를 따라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인데 여기 유카이로스라고, 헬라어에서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선함을 가진 축복을 유라고 부르고, 유 플러스 카이로스예요.
유카이로스. 그러니까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이게 유명한 성경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렇게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어려울 때 돕고 슬플 때 돕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인생을 모든 좋은 곳으로 덮어버린 게 이게 유카이로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의 때를 나한테 덮어버려가지고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돕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때는 수고해, 내가 너 어려울 때 보도록 할게 하고 하나님 가시는 게 아니라, 내 크로노스라고 하는 내 인생을 카이로스가 그냥 덮어서 모든 좋은 곳으로 이미 씌워버린 것이 바로 유카이로스예요. 이 유카이로스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너의 인생이 더 이상 크로노스, 시간의 진행에 따라 1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너에게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가 유앙겔리온에서도 나오고, 내 육체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가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는 삼박자 축복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호도스예요. 거기는 이거 호도스, 길이죠. 길이. 좋은 길 위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있기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때를 따라라는 말은 모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때.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덮어서 때를 따라 모든 순간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순간마다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일날 7안식일에 나오는데, 7안식일날 예수님이 7개의 놀라운 일들을 행사하셔요. 예수님은 제일 처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가지고 딱 성경을 펴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원수와 대적자와 보복자들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안식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셔요. 즉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로 오시고 안식일 안에 복음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의 사역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안식일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알고 우리가 해방을 알고 자유를 알게 되면서 이 안식이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배가 고프셨는데 밀밭에 가셔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밀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시비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윗의, 그래서 안식일날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비아달 제사장 때 대제사장이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진설병을 준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안식일날은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다윗이 다윗 율법 어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가진 떡은 대제사장이 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주면 다윗도 대제사장이 준 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초수니까 자격을 얻게 되고 제사장 신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대제사장 신분에 가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안식을 누리며 그분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혀 꼬부라진 자도 예수님 펴시고, 수종병 걸린 자,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 물이 이렇게 창이 생기는 거잖아요. 종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 몸에 흘러서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모르는 것이고, 이 생명수가 이 육체 가운데 원활하지 못한다. 육체가 원활하지 못한다는 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접어들지 못하고 육체의 문제들,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요소들, 세상적인 어떤 모든 그것들에 자기의
육체가 매여 있어서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안식일로 누리면 이런 병도 해방된다. 손 마른 사람도 오른손이 펴지게 되고 가운데 서서 주님이 고쳐주게 되고 혀가 꼬부라진 여성도 주님이 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고치시는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식일로 누릴 때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우리한테 성취하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누리느냐. 제가 데이를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 데이가 구체적인 이 실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내 삶에 적용되면서 우리는 그 안식일날 그분이 다 고치지 그러면 뭐 손 마른 사람이 자기가 수술해가지고 손을 고칩니까? 주님이 다 고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안식일에 가면 예수님은 장사 지내시는데 그분의 몸에 향을 바르는 안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는 안식은요, 진짜 우리 앞뒤를 다 막아버린 게 안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시면 그냥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안식으로 바뀌어요. 안식으로 바뀌며 하나님 반드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느냐? 너무 그거에 의해서 너 마음 근심하지 마. 오히려 그리스도의 안식이 되게 하라. 그 향을 바르는 거니까 믿음의 향을 바르고 내가 안식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 저 환경 속에서 저 사람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나네?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에게서 찬송의 향기가 나네? 라고 놀라는 거예요.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죽어버린 마음의 안식도 없고 우리 모든 악취를 다 풍겨내잖아요. 불신의 악취, 절망의 악취, 염려의 악취 다 풍겨내잖아요. 그러나 정반대 낼 수 있다. 어쨌든 이 안식일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신약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성취하셔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반대말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린 당연히 쉬지. 그게 하나님만 쉬는 거냐? 하나님만 쉬는 거면 성경에 왜 적어놓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었다면 우리도 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언어와 생각을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며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불순종, 언제나 보면 안 듣고 언제나 보면 안식 안 하는 그런 딱 전형적인 사람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잠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순종하는 이가 그리스도께 들으니까 듣는 이가 돼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 이 모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 교회 가도 교회를 안식으로 누리기를 힘쓰고 내가 사역하러 갈 때도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믿고 그러면서 나의 수고를 쉬고 주님이 힘껏 일해 주십시오. 성령이 더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런 것들도 허락해 주실 내 삶을 불안정 속에 두시지 않고 안식을 주실 걸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참 안식의 땅이니까 이 안식을 누릴 걸 믿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갈 거를 믿고 근데 이 안식의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고 느닷없이 히브리서에서는 갑자기 이 부분이 제일 느닷없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쉬고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며 그분은 일하신대요. 그리고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일하신대. 살았고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야. 여기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0가지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첫째 살았고 살았다는 거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 그게 성경의 살았고예요. 육신이 산 거를 살았고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하는데 내가 말씀을 누리며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안식할 때 이 말씀은 진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쪽으로 베시고 저쪽으로 베셔요. 어떨 때 그분은 엄격함으로 우리를 베시고 그분은 어떨 때 눈물과 사랑으로 베시고 하시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 우리를 조성하시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그분의 계획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고 따를 뿐이에요. 좌우의 날성검 어거스틴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인데 신약으로 우리를 자르시고 구약으로 자르신다 그렇게 얘기해. 신약과 구약이라고 돼. 근데 이건 첫 언약과 새 언약이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의 엄격하심으로 우리를 자르고 왜? 잘라질 건 잘라야죠. 저주받을 건 저주받아야 그러면 행복한 거지. 나의 절망과 나의 저주는 저주받아야지. 나의 절망이 그러면 저주 안 받고 나의 절망이 축복받아서 절망이 30배, 60배, 100배의 절망이 되면 좋습니까? 그게 절망이 30배 되고 절망이 60배 되면 좋냐고요. 절망은 저주받아서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요소는 저주받을 거는 저주받는 게 축복이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만이 우리에게 확장되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예리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배지는지 아세요? 계속 배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극이 없지? 그만큼 두꺼우니까. 그렇지만 계속 배지는 거예요. 계속 배지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배지는 것이다. 혼과 영을 나눈대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혼과 영을 나누고 혼과 영을 나눈다.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연결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내 영도 주님 안에서 살아나서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혼이라는 건 내 사고, 감정, 의지 자라나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을 통해 또 내적으로 저절로 드는 것들을 통해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의지도 있는 것이고 내부적인 것은 생각도 막 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 감정, 의지가 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내 존재의 모든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 안에 사는 사람이 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영에 속한 일이에요. 오직 의인이 사고, 감정, 의지 오직 의인이 감정으로 살면 아주 힘듭니다. 감정으로 살면 오늘 기분 좋으면 만나야 되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피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이 의지로 살리라 고집으로 살리라가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을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분리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나의 영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내 의지와 고집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른대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른대. 진짜 잘라내서 내 허탄한 생각과 내 사고와 감정과 의지조차도 하나님 잘라버리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에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을 자르신다. 말씀이 자른다. 이 말씀은 우리 혼을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훨씬 더 분명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쪼개면 우리 육체를 그래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는 그대로 두면 부패한 육체를 계속해서 자랑해요. 자기 신분 자랑, 종교 자랑, 지식 자랑, 직업 자랑 그리고 모든 가족 자랑 전체 자기 존재 자랑, 자기 재능 자랑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버려요? 다 쪼개버려요. 안타깝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고 다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쪼갠다는 말이 찌르고 쪼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찌르고 그 다음 쪼갭니다. 찌르는 역사는 죽이는 역사고 쪼개는 역사는 제물로 만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바쳐지게 하거나 우리 옛것은 우리 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은 것이 하나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나타나지 않음이 있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 드러내셔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다. 완전히 폭로시키고 완전히 빨가벗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는 한 면에서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하는 건 우린 진짜 쉬고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은 역사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을 제거해요. 히브리서 3장에서 보았던 불신, 악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그 다음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와 나의 허탄한 생각들을 제하시고 이게 다 축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진짜 하나님께 제물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이 한면으로 말씀의 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가 다 우리에게 살았고 생명을 주고 운동력이 있고 힘없는 나한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의 말 발굽과 같은 내 힘줄을 다 잘라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내 자신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이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그 역사, 사랑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 다음 히브리서 4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큰 대제사장. 근데 큰 대제사장 말 이상하잖아요. 큰 것도 크고 대도 크거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의 대는 높다는 뜻이고 큰 대제사장의 큰은 진짜 크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일 높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어떤 대제사장하고도 비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어떤 한 존재를 구약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가운데 이런 존재로 세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보통 엄청나게 사역을 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은 무섭네, 찌르고 그러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인데 말씀이며 동시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까지 처리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1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전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을 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너무나 여기서 동정은 연민이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왜 그래요? 똑같이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의 유혹에 겪어보셨다는 거.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만약 그분이 죄가 있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분도 실패했으니까 그분도 실패했으면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지 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 그렇게 우린 이야기하게 돼. 그러나 그분이 이기셨다는 건 그분의 이기심을 힘입을 하고 그분의 이기심을 우리한테 공로로 주시려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너무나 좋은 예수님, 말씀으로 한 면으로 우리를 자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좋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목사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 너무나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목사님 무서운 목사님이 아니라 본인이 고난도 겪어봐서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에 했던 사역들이 그분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그분은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 말씀 안에서 10가지도 보여주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이 서 있고 예리하고 찌르고 자르고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발가벗기고 이런 모든 10가지 그분의 특징이 있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질은 마음이 어떤 분이냐. 긍휼이 너무 많으신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은혜 베풀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다. 때를 따라 어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의 때로 덮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앉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구약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보좌 앞에, 시온자 앞에 대제사장조차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서 있어야 했지만 그 긍휼의 보좌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그리 나아와서 모든 때에 그분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생수를 얻고 은혜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가르쳐주죠.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며 지성소에서 만나는, 지성소의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모든 때에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그런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때 다 가지는데 구두쇠 같아가지고 하도 사정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해 보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믿고 나가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에게 있는 건 0.0001%도 그분을 위한 게 없는 거죠.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일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백성을 위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그분이 했던 공로는 전부 다 우리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의 진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의 보좌로 매일 나아가는 것. 긍휼의 보좌는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과 혼을 말씀이 잘라서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게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전체적이고 단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 내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교회 생활 내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간증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율법의 보좌 말고 은혜의 보좌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식을 제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의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을 만지는 것이죠.